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곁에 서신 주님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여러 성경들, 바울이 기록했던 여러 말씀들 또 편지들 가운데 그야말로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두 번째 갇혔는데 여러 번 감옥에 갇힌 적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세기도 일일이 언급하기도 좀 지난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존중받는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요 사태 때문에 구원받음을 받아서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맡아주기를 요구했고,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의 그 신분에 따라 로마까지 이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형벌이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죄가 있다고 확정되지 않았으니 그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택연금 수준의 감금을 당한 채로 손님들을 맞을 수 있었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편지를 자유롭게 쓰고 또 받을 수도 있었고 찾으러 온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고,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는 그랬지만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고 그 불 지른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한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감옥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갇혔고 그 와중에 바울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기서 갇힌 것은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들이었고 사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 다음이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은 슬퍼요. 슬프고 외롭고 춥고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함께 갇힐 위험을 당할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처지를 짐작할 만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13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드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어떤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이유가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데 일단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겁니다. 디도와 그레스게는 아마 보냄을 받아 일 때문에 간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두기고는 바울이 목적을 가지고 에베소로 보내서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망갔고 어떤 사람은 일을 따라갔고 어떤 사람은 필요에 따라 보냈고 그런 중에 바울은 외롭고 바울은 닥친 겨울 지나야 되는 겨울이 추울 것 버거울 것에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겨울은 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렇게 구하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도 겨울은 옵니다. 이제 50 넘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니까 몸뚱이가 바뀌는 걸 알겠어요. 50을 넘기 전에 했던 말들은 다 무효입니다. 피곤한 줄 모르고 살았나? 안 피곤했어요. 근데 이제는 피곤해요. 어제 저녁까지 신방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간 시간이 아마 8시 한 반쯤 됐나 봐요. 8시 반쯤 집에 들어갔어요. 씻기도 귀찮은 거예요. 지금 옷 갈아입고 몸도 좀 차갑고 해서 누웠는데 그렇게 누웠는데 새벽이더라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때 깼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피곤하다는 거 잘 모르고 아침에 수영 가고 오후에 등산 가고 저녁에 기도하고 뭐 그래도 그냥 뭐 별거 아닌 삶을 살아왔는데 피곤한 거예요. 50 간 넘어서 이런데 60 넘으면 어떨까요? 70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도 겨울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외롭고 추워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러지만 그레스게와 디도와 그리고 두기고는 그런 일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외로운 때를 만나게 되고 겨울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 언뜻 생각나기는 이런저런 불평도 생길 만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의 말년을 이렇게 춥게 사형이 기다리는 이 추운 감옥 안에서 보내는 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호강하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차가운 감옥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하잖아요. 네, 이 떠나간 사람들 뭐 필요에 의했든 어떤 사정에서든 사람들은 다 떠나고 혼자 감옥에 남은 바울이 여전히 여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그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여전히 우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세상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스승으로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있어요. 16절을 보면 바울이 여전히 여유 있고 바울이 여전히 우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신학자들이 데마를 향해서 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을 해줍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록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 그러기에는 좀 격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패잔병 같은 믿음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삶을 살았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데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지금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들에게 허물로 돌리기를 바라지 않아요. 우아한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아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아한 사람이에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우아한 하나님의 사람, 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될 거 있어요.
마음속에 뾰족해진 상태로 생각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미워하려는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들을 이제 그만하기로 하는. 잘못한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틀어진 관계들이 왜 없을까요? 그 틀어진 관계 때문에 오그라들고 또 상한 채로 그대로 그 마음을 두면 그 마음이 그 사람만 상하게 하는 거 아니라 나도 상하게 하고 내가 지켜야 할 품위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아함을 손해보게 만드는 것. 바울이 여전히 믿음의 거장으로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를 향하여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한 말, 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 가렸을까요? 불평이 될 만하고 원망이 될 만한 마음을 잘 다독거리고 잘 누르고 잘 관리했으니까 이게 됐을 텐데, 바울이 가졌던 그 비결, 우리가 배워야 할 비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떠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주님께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결핍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주님이시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그 주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 밑에 기본이 안 깔려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던 그 주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세요. 사람들은 떠났지만 내 잔은 이미 내 곁에 서신 주님으로 충분히 채워지고 넘칠 수 있고, 그 넘친 것들은 그 주변액을 향했던 그 뾰족한 마음들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사형이 기다리는 그 감옥 안에서 그 옆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 사자가 로마의 황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 사자가 내 마음을 좀먹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일 수도 있겠잖아요. 내 곁에 주님이 서 계셨고 내게 힘을 공급하시는 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섭섭함보다 더 충만한 은혜가 그에게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저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곁을 지켜지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때 다메섹으로 갈 때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은 그 험한 세월을 지나는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앞서 계셨고 내 뒤를 지켜주고 계셨고, 생명을 잃을 만한 위기라면 그간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 모든 위기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게 힘을 공급하고 계시는, 빈자리를 쳐다보면 그 빈자리는 자꾸 커지게 마련인데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자리를 쳐다보니 그 채워지는 그 채워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지 거기서 넘친 것들로 그 다른 잔들을 채우기는 전혀 모자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거 가끔씩 영화에서 보잖아요. 제일 위에 잔에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따르면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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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다들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 보잖아요. 그것에서 모자랄 게 전혀 없는, 주님께서 채우시는 내 잔은 언제나 넘쳤고 그 넘치는 잔이 내게 있으니까 여전히 우아할 수 있고 여전히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몸부림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울쯤 되니까 이제는 자연스레 그게 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건짐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확신이 있는데
내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에요. 평생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나를 불신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나를 물의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동족에서 건져내셨고, 길의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암흑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내 곁에서 내게 힘주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이시라는 것. 18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번에 로마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저번에 이런저런 위험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 감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소유하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믿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너무 많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못 나오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건짐의 모양이 이 모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건지심은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건지심은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앞에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것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실 때 할때 그 건지심이라는 단어와 이 구원하시다 하시다 할 때 구원하시다 단어는 다릅니다. 단어는 다른데 뜻은 똑같아요. 건져내다, 끄집어내다, 들어올리다. 단어의 모양은 다르지만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적용됐을 때 우리가 누리는 형태는 똑같아요.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지든지 아니면 이제는 주님과 애초에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았으나 아직 내게 일이 남아서 여기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드디어는 내가 세상보다 더 사랑하던 예수님 곁에 있게 되도록 건져 올리시거나 하실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 좀 추운 겨울을 지내는 것에 대해서 별 유감이 없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 기도대로, 내가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대로 여기서 감옥에서 풀려 밖으로 나가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일을 다 마쳤다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 구원의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든지, 그 둘 중 어떤 거든지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건져 내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황제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게 되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데마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저도 세상을 향해 사랑을 향해 나가기는 했으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여전히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로 대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고 불평을 내려놓으니 여전히 그 마지막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품위를 지켜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질병이나 곤고함이나 가난함이나 핍박받음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건져 당신의 곁으로, 천국으로 건져내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걸 아니, 이걸 믿으니 품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좀 가난하지만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우아함이나 품위를 잃어버릴 만큼은 아닌 것.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결핍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주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